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그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서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설립되어져 나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과정을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하나씩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전반부, 즉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고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서는 예루살렘에서 역사하는 과정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9장 10장에서는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한 가지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였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크게 네 차례에 걸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또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모습,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 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꼭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할 두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크게 4번에 걸쳐서 무엇에 붙잡혀 사로잡혀 또는 매인바 되어졌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4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성령에 사로잡혔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조금 나가면은 사명에 나는 메인바 되어졌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나는 소망에 메인바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에 우리는 메인바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사로잡혔다, 명예에 사로잡혔다, 쾌락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사로잡히고 또한 소망에 사로잡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역사가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나중에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28장이 기록될 때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부흥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지역으로 역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역사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역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충만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려고 하면은 꼭 2가지 믿어야 할 요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믿어야 한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먼저 쓴 글은 어디를 의미하고 있겠어요?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물론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지요.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서 생애에서 꼭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즉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꼭 확신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무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남녀가 결혼해서 탄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한 가지는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40일 동안 자기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0일 동안 죽음과 사망과 슬픔의 세계에서 부활과 생명과 소망의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에 빠졌던 엠마오의 2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고기잡이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습니까? 혹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과 권능의 손길을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찾아왔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9절과 11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입니다만은 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다. 왜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너희들이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 중에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살짝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 중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림은 456회에 걸쳐서 약속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거기에 4배 많은 구약의 1500번, 신약의 300회에 걸쳐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영광 중에 성천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계승하라고 영광 중에 성천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영광 중에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정인된 삶의 첫 번째 증거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재림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믿습니다마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 위하여서는 또 우리가 확신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절 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지나서 보면은 이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행하는가? 그들은 기다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 약속의 은총,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은총이 임하는가?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다이아마이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폭발하는 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102층 높은 빌딩이 있어요. 높은 빌딩이 있는데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고속 엘리베이터입니다.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2층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거 타고 올라가면 순식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야 그 과정들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과 산들과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산들과 고생하여야 모든 일들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계단을 올라가는 어려움과 고달픔과 힘듦이, 지침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 번 성령 세례받을 때, 거듭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행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 이 확신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과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다 떠나갈지어다. 일어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이러한 놀라운 확신과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러들 정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은하는 데 쓰임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된 삶이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쉬우면서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믿음의 확실한 증거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증인된 삶의 시작이 예배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 그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인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한없이 쉽게 생각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증인된 삶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게 증인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은 멀리가 아니라 내 가까이, 내가 있는 곳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고 하면은, 또 임하고 나면은 꼭 통과하여야 할 3단계가 있어요. 그 3단계가 뭔가 하면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120명이 성령이 임한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꼭 거쳐야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므로 인하여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그곳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충만한 교회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각 집이든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이든 삶의 현장에서 꼭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예루살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거쳐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린 시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장소, 그 시간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하자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회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요. 있으시잖아요.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저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어요. 이 길을 가야 하나 갈등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회복하여 주시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를 위하여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땅끝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꿈을 꾸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끼리라는 요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교회 담장을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행복을 찾아야 하고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있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곳을, 같은 방향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끼리가 아니라 유대인끼리에서 넘어가서 이방인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땅 끝을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끼리의 행복과 만족과 성령의 능력을 힘 있는 예루살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땅 끝을 볼 수가 없어요. 땅 끝을 보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므로 땅 끝을 내다보기 위하여서는 예루살렘의 행복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땅 끝을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볼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인가? 사도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충만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예루살렘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를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땅끝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